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 제일 불안하십니까? 불안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불안합니다. 건강 회복할 수 있을까? 경제적인 위기 앞에 닥쳤을 때 이 경제적인 위기 극복할 수 있을까? 불안함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제일 불안하게 하는 것은요, 사랑에 대한 확신, 사랑의 대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제일 불안하대요. 스트레스 지수를 이렇게 재보면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냐 하면 사랑의 기반이 흔들릴 때, 그때 제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에 언제가 제일 큰 위기일까? 환난이 생겼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 이때보다도요, 우리의 신앙이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이때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할까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생겨요.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닥치고 내게 힘든 상황이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좀 부족한가? 그래서 내가 좀 터덕거리고 힘든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자기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죠. 여러분, 자기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를 향한 어떤 애정과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래 녹아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을 자기 닮은 모습으로 짓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어떤 사랑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짓는 거죠. 하나님이요, 삼위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되게 어려워요, 삼위일체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삼위로 존재하실까요?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로 존재하실까요? 삼위일체의 결론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 자체도 바꿀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애정이 얼마만큼 큰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구렁텅이 속으로 직접 뛰어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희생하는 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담대하게 내가 희생할 수 있죠 말하지만요, 쉽지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내어놓는 건요,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 드라마에서 그런 거 봤어요. 아들이요, 간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간을 이식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맞아요. 그런데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내 간을 떼어줄 수 있을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이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희생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어려울까요? 우리의 삶은 왜 터득일까요? 왜 우리의 삶은 광야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네 앞을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서 기회잖아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한다면 비록 자기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친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에게 의외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만 이렇게 모아놨어요. 8장, 9장, 요 두 장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근데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은 꼭 이렇게 질문하셔요. 그냥 고쳐주시면 될 텐데 내가 믿느냐?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 두 맹인에게 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까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저는요, 이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 질문의 의미는 이 질문이다. 내가 내게 주면 넌 받을 수 있냐? 이 질문인 거예요. 내가 내게 이 능력을 베풀면 너는 이 능력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냐?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 삶을 터득이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못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가진 그릇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을 만큼 그릇이 크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터득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서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낚시를 하다가 이렇게 잡히는데 고기가 잡히면 이렇게 센치를 재는 거예요. 재가지고는 25cm 넘으면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25cm가 안 되면 자기 그물 안에 이렇게 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낚시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하지 않아요? 이렇게 센치를 재보고 작은 것은 살려주고, 야, 좀 더 커서 와라. 뭐 자기한테 올지 확신은 없지만은 커서 와라, 살려주고. 좀 크면 잡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크면 살려주고 작으면 잡고 이러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했어요. 왜 큰 거는 다 살려줘요?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25cm밖에 안 돼요. 더 큰 것은 여기 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뭐 우스갯소리이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그것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못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믿습니다. 확신 있게 우리의 목소리를 아주 굳게 그리고 크게 각오를 다지듯 믿습니다. 이래 말하면 우리는 믿는 것이다. 이래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 믿음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다. 이래 말해요. 어떤 게 믿음이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그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요,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500년 동안 유교의 기반 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교의 어떤 그 한계를 탈피하고 싶어도 잘 탈피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예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유교라는 이 의식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만큼 여기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유교는요, 행동하는 것을 별로 긍정적이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교는 안 움직여야 돼요. 딱 자리 잡고 점잖게 이렇게 앉아 있어야 그게 양반이에요. 뭐 졸싹대면서 좀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는 것은요,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말이 많으면요, 그 사람은 좀 점잖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요. 말이 없어야 돼. 그냥 속에 담아두고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유교에서는 훨씬 더 큰 가치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담아두고 점잖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더 나은 삶이에요. 유교는 자꾸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자꾸 제한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짓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천대시해요. 양치질 하는 거요. 우리의 단어 속에도 이게 얼마만큼 많이 녹아져 있냐 하면요, 양치질을 그냥 양치질, 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짓이라 그래요. 목회자로서 일하는 걸요, 목회질이라 그래요. 선생님으로서 봉사하는 걸요, 선생질이라 그래요. 여러분, 뭘 하는 것을요, 되게 천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는 동사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사가 발달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는 것을요, 운다, 이 한 단어밖에 없어요. 근데 영어에는요, cry 하면 막 소리 내서 우는 거죠. 휩 하면 이렇게 훌쩍이면서 우는 거죠. 훌이라면 소리쳐 우는 거죠. 여러분, 네이버 영어 사전에 울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울다라는 단어가 영어의 단어에 몇 개가 나오냐 하면요,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20개가 나와요. 여러분, 이 서양권에는요, 동사가 상당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까? 움직이는 것을 아주 세분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20가지의 울다라는 의미를요, 우리는 한 가지로 이야기해요. 운다. 우는 것은 별로 긍정적이지가 않아.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러니까 우는 것은요,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운다 한 단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으로,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는 것이, 되도록이면 행동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고 뭘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셔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냥 사유의 세계 속에, 관념의 세계 속에 믿고만 있는 거,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뭔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장려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1960년도 우리 가나안 농군학교, 우리 새마을 운동의 그 모판이 되었던 그런 거죠. 여기에서 우리 김용기 장로님은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있는 그 돌들을요, 하나도 눕혀놓지를 않았어요. 다 세워놨어요.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 누워있는 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세워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뭔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행함을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촌놈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 전기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말이죠. 아니, 호롱불 밑에서, 거기 밑에서 책 보고 거기 밑에서 숙제하고 그러다가 호롱불 하나 켜놓고 우리 사남매가 이렇게 호롱불 아래 뺑 돌러 앉아가지고 그렇게 책을 보고 숙제를 하고 그랬더랬어요. 근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온 사방이 환한 거예요. 얼마나 환하고 밝고 좋은지. 그런데 시골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기 시설을 겨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스위치가 어디 있냐 하면요, 전등 거기에 붙어 있어요. 벽에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라 전등에 이렇게 붙어 있어 갖고 이렇게 당기면 켜졌다가 이렇게 당기면 꺼졌다가 하는 그런 스위치예요. 그런데 저희 친구 집에 가봤더니요, 저희 친구는 꽤가 많은 친구예요. 갖고 그 줄에다가 이렇게 길게 끈을 연결해 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당기면 꺼지고 당기면 켜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자다가 자려고 하면 안 일어나도 되는 거야. 예, 딱 누워가지고 딱 당기면 불이 그냥 꺼져. 그래갖고 일어나가지고 또 불을 다시 킬 필요도 없어. 그냥 딱 당기면 불이 다시 켜져. 그래서 저도 집에 와가지고는 금방 실을 찾아가지고요, 거기 맸어요. 매가지고는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누워서 자려고 할 때 그냥 딱 당기면 꺼져. 요즘은 리모컨이 있어가지고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하시죠. 리모컨보다 더 편해. 이건 딱 누워서 당기면 켜지고 당기면 켜지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와갖고 가위를 가지고 와갖고 그냥 싹둑 잘라버렸어요. 젊은 놈이 일어나! 어디 누워서. 그래서 호지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잘라버리셨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맞아요. 우리는 안 움직이려고 해. 그냥 편한 게 좋아. 가만히 그냥 손으로 뭔가를 다 하는 이런 삶이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도요, 예배를 안 와요. 우리는 이 온라인으로 방송을 안 하는데요, 큰 교회들은 온라인 방송을 중단을 못해요. 왜 중단을 못하냐 하면요, 교회에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그리고는 온라인 거기 예배에 앉아가지고 다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로 만족해요. 온라인 예배를 중단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러면 돼. 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만방이에요. 그래서 뭘 시키는 것을 두려워해. 뭘 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가져요.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 그냥 믿는 이것으로만 만족스러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관념 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월호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폐해이고 거기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구원파라는 것이 통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구원파는요, 믿습니다.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뭔가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믿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지.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뭔가가 왜 필요하냐, 이래 생각한 거예요. 유병헌 씨가요, 구원파를 만들면서 이래 생각한 거예요. 윤리적인 삶, 그거 필요 없다.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나가가지고 우리가 희생하고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거, 그게 뭘 필요하냐.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월호를 그래 만든 거예요. 물론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희생되고 아까운 생명들이 거기 속에서 죽어간 것이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또 다른 차원과 또 다른 의미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냥 관념 속에만 있는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고서는 많은 이 믿음이 뭘 만들어내는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행함, 그것이 반드시 주어져야 그 믿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신분석 의사의 세계적 대가는요, 칼 메닝거예요. 스위스 사람이죠. 이 칼 메닝거에게서 배운 사람이 보웬이에요. 보웬 하면 가족 치료, 가족 상담, 이거 하려면요, 보웬을 공부하지 않으면
이 가족 치료, 가족 상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칼 메닝거가 유명한 사람인 거죠. 칼 메닝거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뭐 총기 난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막 분노가 막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니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막 총을 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요 근래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어떤 위기를 경험했죠. 아무나한테 가가지고 자기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떤 문제이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칼 메닝거가 세 가지로 딱 답변했어요. 답변을 했어요. 첫 번째, 집에서 나와라. 집에서 나와라. 집에서 안 나오는 거 이게 문제다. 집에 갇혀서 은둔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요. 은둔하면서 집에서 사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안 나와요 집에서요. 그냥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만 1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에서 은둔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고도 은둔자였죠. 집에서 안 나오는. 집에서 계속 은둔해서 살아가다가 한 번 나와가지고는 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나와라. 집에서 나와서는 거리를 좀 다녀봐라. 거리를 다니면서 두 번째 뭘 찾으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봐라. 거리를 다녀보면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수레를 힘겹게 끌고 가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고요. 어떤 시장 바구니를 들고서 힘겹게 걸어가는 분을 만나게 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세 번째 적극적으로 도와라. 이게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세 단계 방법이래요. 이것만 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다 치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집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에서 머물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열심히 움직이면요. 집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을 실천하고 거기 속에서 뭔가를 찾으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관념 속에만 머물러 있어요. 믿습니다. 이러면 돼요. 그것으로 다 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될 때 비로소 그것이 참 믿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당황하게 했던 두 인물을 찾으라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하면요.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더니요. 그냥 이런저런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금방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삭을 묶어놓고서는 칼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어 세우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실천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더니 그냥 모든 삶을 정리하고서 70세가 된 그 나이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서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어떤 적극적인 실천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큰 그릇의 믿음은요 우리가 확신 있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에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아주시죠. 한 사람으로 시작하지만 한 민족이 되게 해주셨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게 해주셨고요.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큰 그릇의 믿음이라는 것은 각오를 다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다윗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사울도 마음속에
거북함이 들었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군사들의 마음도 그랬어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믿음의 분노인 거죠. 그런데요, 움직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골리앗을 향해서 아무도 네가 하나님을 모욕하냐? 자기 목숨 걸고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군요.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니,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지 않았을까요? 그 다윗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을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왕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호세아까지 그 왕조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왕 중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다윗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아주시는 거죠.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은 믿음이다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한경직 목사님이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지금은 그 영상이 없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이요, 목사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다 믿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요, 젊을 때는요, 이렇게 외치시는 그 한경직 목사님의 외침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요,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왜 그래 말씀하셨는지를 이제는 알겠어요. 목사님들,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과감한 도전도 없는 것이고요, 어떤 행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떤 행함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앞에 서면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꿈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믿음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